주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는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 우리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했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상고했죠. 이 간구가 오늘 세 번째 간구 두 개가 서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통치를 거스르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요한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그렇죠? 작지만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비유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처럼 쫙 퍼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완성이 돼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는 이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처음에 원시복음을 말해줬죠. 최초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현실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마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는 대체로 지상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와 조금 우리가 영역을 넓혀서 달이나 태양이나 뭐 태양계 정도, 아니면 은하계, 뭐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상의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천상의 세계는 뭐 우주 끝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물질적인 공간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두 세계는 각각 위치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단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진짜 천국에 가잖아요. 이거는 이 지상 세계에서 우리가 천상 세계로 옮겨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지상 세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천상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두 세계, 천상의 세계에 또 우리 지상의 세계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천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이나 또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사단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이런 존재들은 원래 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영적인 이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이 천상의 세계가 우리 지상의 세계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게 되었지.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그 졸개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인데,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다 이 말이,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동사예요, 동사. 대적자,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천상의 세계에서 내쫓아버려서 그들은 이 천상의 세계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천상의 세계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세계가 있는데요. 지상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두머리로 두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세계에 타락한 자들이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을 땅에서는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지상의 세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신 게 아니에요.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그 인간들을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전히 사단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저 천상의 세계에 쫓겨났으니까 이 지상의 세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상에서 그러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도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상의 세계가 다 깨끗해지고 지상의 세계가 다 완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상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주기도 할 때마다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고요. 예배 끝날 때마다 하고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뭘까요?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탄원은 과연 무슨 뜻인가를 이 시간에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시간에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뜻이라는 말이 좀 두 가지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여기 앞에는 무슨 어떤 단어의 뜻, 어떤 의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텔레마라는 명사인데요, 텔로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나 인간이 가지는 어떤 성향이나 의지나 태도나 의도 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그 선한 자비와 긍휼이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제 먹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안 먹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 그럴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셨는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시는 방식을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이러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나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기뻐요?
막 욕하고 떼쓰고 막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경 안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니 기쁘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 잘 듣고 순종하면 기쁜 것처럼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라.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소유리문답 제1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목적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겠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복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뜻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수 형태로 쓰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여러 뜻들을 순종하기 위한 근본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뜻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해라.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해라. 그렇죠? 여러 뜻들이 개인적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통하여 결국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가장 그 원초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뜻들을 여러분 개개인이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줘 행하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내 평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거 하나 다 있잖아요. 다 그것이 결합돼서 결국은 그 뜻이 모아져서 한 뜻.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라고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그걸 시작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은 아까 말한 대로 원시복음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불러다 책망하면서 이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줘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그리고 주잖아요. 그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의 씨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죠. 그렇죠? 그 놀라운 뜻이 벌써 거기 드러나 있고 그것을 쭉쭉쭉쭉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물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그 말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하늘이라는 말이 사실은 복수 형태거든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할 때는 또 단수형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하늘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지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하에 있고 그 안에서 한 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수사랑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들 중에 어떤 곳은 우리 인간이 좀 부족해서 어떤 창고나 이런 데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우리 사택,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데는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복수 형태로 쓰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또 단수 형태로 써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뜻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성취된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인간을 통하여 그렇게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인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 예수, 구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두 찬송가를 불렀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순종, 그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희는 할 거 없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하니까 너희들은 고생할 거 없다. 부모는 고생해요?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당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순종을 배워서 그 뜻을 너희도 순종하여 가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그 죄를,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먼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후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죽음, 그것들을 친히 이루신 것이죠.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탄원하신 주님의 그 대속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지금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이 세상을 얕잡아 보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각각 그 영역에 확장시키려면 먼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불러서 다시금 그 은혜에 돌아가도록,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할 거 없네요. 팔짱 끼고 그냥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나라는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게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놓으셨지만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도의 성화의 부분인데요. 성도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통해 이게 이루어지죠. 복음 전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을 기본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처음 모시게 되잖아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처음 씨앗이 딱 뿌려진 거예요. 뿌려지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자기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점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돼요. 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도 주인이었다가 나도 주인인 거예요. 공동주인.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러다가 또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 사람들은 점점
우리 마음의 그 보좌 위에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마음의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 예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곁에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정도 수준으로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마치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주님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개인 안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뿌려주죠.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이랬다가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들도 믿음이 생겨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자기 주인을 또 누구로 삼아요? 하나님으로 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까지. 영적인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 거듭났으니까 우리 영을 살리셨으니까 영적인 영역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나 우리의 육신의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의 의미는 다양하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뭘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목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있어요 그게? 성경에 무슨 여러분이 뭐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된다. 답이 탁 성경에 답이 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를 이 안에 담아주셨고 성경에 담아주셨을 때 그 원리를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사 갈 때는 교회 그래도 최소한 가까운 데로 이사 가야지. 그렇잖아요. 멀리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안 나오는 동네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만약에 혹시 이사할 기회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운 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찾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안 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진짜 중생한 사람은 다 원할 거예요. 그런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거기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기쁨이 안 넘치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면 우리의 길이 다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그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순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짐승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갈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떼쓰는 아이들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야 우리 저기 놀이동산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아침에 일찍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엄마 아빠 빨리 놀이동산 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갈 때 편해요? 자기가 먼저 앞서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저희들 완악하고 폐역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집을 피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떼를 쓰듯이 옷 이거 입지 않겠다고, 이 음식 먹지 않겠다고, 나 여기 가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억지로 아이를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도 하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일찍 알아듣고 일찍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고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저희를 그 성령을 거슬려 싸우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친목단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각오하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 육신적인 것 다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적게 내려서 돌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남은 3일 동안 잘 순종해서 주일날 저희들 서로 배웠고 서로 기쁨으로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